2015년 11월 8일 향림사 불교대학 금강경 강의. 오늘은 제9강. 오늘은 열이자기 연이소 마나시까라는 내용을 마치마니까야 작은 한 쌍의 품 교리 문답의 경을 통해서 오늘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탁에 맞춰 반배하고 이 사라나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와나티 빠따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니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니 가메슈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밤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타 위짜자라나 삼파노 수가토로카이 아누타로 우리샤 담마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랑 부토바가와 수하가도 바가와토 담모 산티티쿠 아갈리고 이빠시고 오빠네이고 빠짜땅 웨디타포엔유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쭈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냐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사미지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남 자타리 부리자유가니야타 부리샤보갈라 에사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우네요 바운
안리요 다키네요 안잘리 가나리요 안욕따랑 봉약예 땅록가사와야 담마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따 서티바따나 프라흐마이야라 삽베 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베 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베 사타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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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다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부띠 점자가 이제 논쟁을 하지 않고 우리 오뇨 스님처럼 화쟁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특히 이제 온나마 바라몽경에서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이비설심까지 5가지 감각 영역을 만호가 마음이 지원 의지해야서 결국은 우리가 분별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지만 그 마음이 모든 일체 유심조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다.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대상이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대상을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면 범부의 삶이고, 그 대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면서도 거기에 단지 응하기만 하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바로 성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띠라는 기능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이 의지해야 할 것이 마음이 아니라, 의지처가 아니라 결국은 사띠라는 기능에 의지를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띠는 또 의지하는 곳이 밑바탕에는 바로 해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탈이 또 의지하는 것은 열반이다 라고 부처님은 온나마 바라몬에게 설명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의지처럼 살아갔을 때 행복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팔정도의 배를 타고 우리가 저 피안의 언덕,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팔정도호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팔정도호의 7번째가 바로 정념일 삼마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념 수행이라고 하죠. 그 정념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띠빠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통해서 결국은 저 니바나의 섬에 가서 행복한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실이 바로 우리가 도의 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원할 때 항시 이 생에 반드시 도과를 이루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59페이지입니다. 이제 선연 기천본 중에 오늘 공부할 것이 이제 저번에 수구띠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 참으로 수구띠여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오늘은 이제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불교의 사띠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수로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라. 이게 이제 열이 작으라고 한자로는 표현하고 있고, 빨리 열어는 연이소 마나시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시죠. 연이소 마나시까라. 연이소 마나시까라. 네, 사띠와 더불어서 우리가 연이소 마나시까라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이제 보살승에게 굳게 나가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나는 그대에게 설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모셨던 이제 부산에서 백운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시 표현을 잘 새겨보아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말이 새겨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저도 공부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제 분명하게 오늘 제가 잘 새겨라 우리가 뜻을 새겨보아라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 교리문답의 큰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이제 63페이지 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 만든다,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만에 나타나는 중요한 수로인 요니소 마나시까라 첫 번째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 기울임. 두 번째, 지혜로운 숙고, 이치에 맞게 마음을 일으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까라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 기울임, 지혜로운 숙고, 이치에 맞게 마음을 일으킨다. 지혜로운 주의 기울임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니소 마나시까라에서 요니는 자궁이나 모태를 나타내며 여기에다 소라는 전미어를 붙여서 탈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뜻을 나타낸다. 근원적인 요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원. 가장 근원적인 요니라는 말 자체가 되겠습니다.
마나시카라에서 이제 마나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죠. 안, 이, 비, 설, 신이 어디에 의지한다겠어요? 만호에 의지한다겠죠. 만호, 의에 의지한다. 안, 이, 비, 설, 신, 이 마나스가 이제 만호를 마나스라고 지금 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나시카라라는 뜻이 이제 마음에 저속격을 만들어 거기에 하다를 붙여서 말 그대로 마음에 만든다,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 는 뜻을 나타난다. 그래서 연인소 마나시카라는 아주 근원에서부터 잘 마음에 새겨 사유한다, 깊이 통찰한다. 한마디로 자기의 그 시면에 아주 근원에부터 마음을 잘 새겨 사유한다 그랬습니다. 통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열이 자기로 옮겼고 서양 학자들은 지혜로운 주의 혹은 체계적인 분석이나 사유 등으로 옮기고 있다. 먼저 경의 어떤 문맥에서 연유이소 마나시카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이 수로가 뜻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들은 버려진다고 하신다. 이 말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정정진의 사정글에서 그랬죠. 아직 나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또 일어났을 때 그걸 없애버리는 거,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기 전과 번뇌가 지금 생겨난 것들을 버릴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실까라. 열이 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쌍유따니까야 제12편 인연상의 여러 경들에서 연기에 대해 아주 깊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해탈을 성취한다라고 나타난다. 인연상응이 쌍유따에서 이렇게 연기비에 대해서 나타낸 경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열이 자기를 잘 해야지만이 연기법을 통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는 지혜로운 주의를 반영하여 정견이 생겨난다고 나타난다. 우리가 8정도 중에 첫 번째가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견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오빠리 까해야 근원적으로 지혜롭게 되새겨 봐야 한다는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이소 마나시카라와 같은 의미라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야 작은 한 쌍의 품 43 교리문답의 큰 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쭉 그 열이 자기를 하는 내용과 또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제 니까야의 교리문답의 큰 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띠에 대해서 제가 한 4주 동안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 연이소 마나시카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불교는
아주 쉬워집니다. 수행도 쉬워지고. 두 가지 우리가 아따피 쌈빠자나 사티마라는 이제 수행의 용어가 있습니다. 또 쌈빠자나 분명한 암 사티마 사티를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연이소 마나시카라,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다. 그래야만 불교를 정확하게 정법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서 고통을 여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합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기니까 하나씩 읽어가면서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시의 쳇다 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성원에 계셨다. 우리 부처님이 이제 창시 말년에 많이 계셨던 곳이 바로 아나타 빈티카 쳇다와라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는 기원정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림정사, 기원정사나 꼭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번에 어제 서남사 주지 서른 스님께서 이제 출가 60년 기념해서 책 출판을 하는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절이 남양주에 있는데 그 절 이름이 기원정사예요. 한 40만 평에 이렇게 기원정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아주 불교사의 가장 큰 대사찰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존자 마하꼬띠다는 저녁 무렵 홀로 명상에서 일어나 존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존자 사리푸타와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홀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초기 경전을 보면 이렇게 같은 존자들끼리도 이제 인사를 하고 항시 안부를 물어요. 아, 어때 수행은 잘 되십니까? 탁발은 잘 됩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항시 이렇게 불교에서도 예의가 있어요. 항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순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의도 없이 이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유교에만 예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이렇게 반드시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 절에 맞는 예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예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미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같이 출가할 때 마부 찬다가 있어요. 근데 그 찬다는 한마디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상이 워낙 높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했어요. 왜냐면 부처님과 함께 모시고 저희가 출가를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아상에 쌓여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살아생전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셔요. 그 참나를 한마디로 특수 비법을 쓰네요. 이제 그걸 시행하라 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의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부처님 그 찬나가 오면은 물어도 대답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렇게 부처님 인멸 후, 열반 후 찬나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모든 삶에서 불교의 수행자가 돼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여리자기하지 않고 삿디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동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그냥 느낌대로 다 해버리고 산다면 부처께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메시지는 동물로 살지 말고 제가 강조하죠.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애와 그 상황에 조건 지어짐에서 자기가 최대한 이렇게 여리자기와 삿디를 하고 살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꼬라지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려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기가 어렵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절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상이에요. 아상. 자기 꼬라지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아상일 뿐이에요. 그 교만심과 아만심이라는 거죠. 지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난 찬다 그런 부처님께서도 왕따를 시키신 이 내용은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난다 전자에게 말할 당부를 해요. 꼭 그렇게 해서 찬다를 살아생전에 그 교만심과 아만심이 내가 있을 때는 나도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후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가 왕따를 해보니까 그때서 자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줄석이나 백그라운드에 세속에 살면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군닥에서 뭐 세속이나 출가자나 어떠한 조직들은 다 그렇게 줄이나 낙하산을 통해서 그 백을 자기의 실력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인생이 바로 망가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아만. 그래서 10가지 족쇄 중에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가운데도 9번째 갔을 때 아만심이 끊어진다 할 정도로 인간의 족쇄라 이 말입니다. 엄청 끈질깁니다. 이 아만심이.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마하 꽃디나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하는데 도반이 어떻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버시어 도반, 원래는 버시어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 법의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 다음으로 이 법문과 설교를 대신해서 제일 잘하셨던 지혜 제일 사리푸타 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는 지혜 제일을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하는데 성문승 중에서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 제일이다. 그래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도반 꽃띠나여 분명히 알지 못한다.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 보시어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무명이고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결국 뭐죠? 사성제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자기가 괴로움을 왜 당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 나만 괴로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든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응?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다. 그 괴로움에. 그래서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단마의 맛이다. 그 단마의 맛을 내는 것은 결국 카레에 소금을 넣는 것과 같다. 그게 사띠다. 맛을 내는 것은. 그 법의 맛을 내는 것은 결국 사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해야만 우리가 법을, 그리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열이자기 연이소 만화시카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혜가 없다는 것은 사성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발생과 원인과 모든 소멸할 수 있는 길과 그 소멸할 수 있는 도닦음, 팔정도를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경전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꼼수로 이렇게 살짝 비껴가보려고 해도 그 그물망에 다 걸려요. 부처님의.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봤자 어떻게 했죠?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손오공의 이야기는 완전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존자마하 꽃띠나는 도반이여 훌륭하십니다. 그 존자 사리푸타의 말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다시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다. 이게 질문을 하고 지금 답을 마하꽃띠나가 질문하고 사리푸타가 지금 증문즉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그 답을 명쾌하게 사리푸타 해주니까 지금 꽃띠나가 어쩌죠?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게 대화법이에요. 제가 서남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때 이렇게 저녁이면 7시부터 9시까지 전국에 오신 분들을 차를 대접하면서 방에서 한 20명씩 이렇게 할 때 이제 증문즉설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질문을 해요. 20명이 있으면 한 분이. 그러면 그 질문을
단 조건을 내가 달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서로 충분히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해가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화할 줄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은 분노예요. 성냄이고 이렇게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가 설득시킬 수도 있고 설득을 못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 무조건 상대방은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부득고라겠죠. 우리가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100을 다했으면 50이 얻어질 수도, 어떨 때는 100도 얻어져, 어쩔 때는 10도 얻어져, 어쩔 때는 하나도 못 얻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그것은 우리의 수천만 것 전생의 결과들이 지금 현재 천년 전에 그 씨 뿌렸던 것이 지금의 과로 떨어지고 또 좋은 선업의 과가 떨어지면 다행이냐 또 불선업의 과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에 의해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불교의 업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화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상대방 말도 했는데 들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어로 생각하고 전할 때는 내가 했으면 저기 가서는 어가 되고 저기 가서는 이제 다르게 또 변해. 그래가지고 소문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항시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듣고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 다음 상대방과 대화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경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증문즉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서히 모이면 이제 이분 말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말하고 있어. 뭔 말? 한 5명이 있으면 3사람 말하고 저는 이렇게 듣다면 3사람이 말하면 그 3사람 말을 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분 끝나면 하면 될 것을 그걸 못 참아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또 오지라고 오직 넓어서 다 말하고 있으면 다 응수를 해서 바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와 시와 때와 자기가 물러나야 할 때 진태 여기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가 끼어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침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막 튀어나와.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자기가 조그만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리자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침묵이 황금 마냥보다 값어치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반드시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진태.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절인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시와 때를 분명히 아는 걸 시절인연이다. 그의 조건 지어짐을 자기가 잘 지혜롭게 했을 때 시절인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자 하다미가 와 있지만 그 시절인연을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행자 생활 3개월 동안 겪었던 내용들과 또 작년 9월에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한 1년 과정에서 자기가 이절 저절 세계의사차를 거치면서 저에게 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사연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연적으로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자기가 출가를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27의 나이에 이렇게 요즘에는 20살에 출가하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예전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동진 출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요즘에는 먹을 것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아서 절대 어렸을 때 오질 않습니다. 다 해볼 것 해보고 보통 요즘 출가가 40대예요. 40대. 그렇게 늦어져 버려요. 그리고 출가 먹고 살 것이 좋으니까 요즘엔 출가도 안 하려고 해. 그냥 놀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뭐 나라에서 뭣도 나오고 실업 뭣도 나오고 이런 시대인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네. 출가자는 계속 감소하고 스님들이 그 안에도 귀한데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불교가 그거 이제 제가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불교를 전법을 많이 해. 전법한다는 건 결국 내가 행복하고 이 사회의 홍익인간 정신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낚아서 주려고 그러지 말고 고기 낚는 것만 가르쳐줘라. 그게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인류에게. 부처님이 직접 잡아서 떠먹여 주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처님 담마의 가르침은 바로 인생에 자기가 행복을 낚는 낚시꾼이 되라 하는 거예요. 행복을 낚는 낚시꾼. 야, 표현 좋습니다. 예? 예. 그 고기를 주고하지 말고 남은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 그런 거 있는데 예.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비유를 제가 하자면 이제 그거죠. 모든 것이 그거죠. 사람 낚시를 제일 잘하셨고 사람을 부처님이 다 그물망에서 큰 그물을 가지고 낚으셨죠. 그때 그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그렇게 인간 낚시를 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그 법의 그물망에 걸려서 전부 다 행복의 섬으로 밑바나로 데려다 주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을 낚는 낚시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표현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경의 이런 기송들에 보면은 이렇게 밤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낚시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을 성취하고 낳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서 자기가 그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수고로움을 해야 된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리자기, 삿띠, 쌈바자나, 팔정도, 네? 사성제, 연기법. 이런 것들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목적은 뭐죠? 행복, 니바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낚는 낚시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낚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깊은 내면의 시면에 있는 뭘 건져 올려야 돼요? 시면에 있는 아까 나왔죠. 근원적인 시면에 우리가 해탈, 열반의 고기를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 시면에. 어디 시면에? 마음의 시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래서 부처님은 찾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꽃띠나가 묻지요. 도반쌀이 붙다여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도반이 어떻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도반 꽃띠나여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 하므로 벗이여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는 뭡니까? 무명의 반대로 무명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죠? 명지. 이게 명지예요. 명지. 분명한 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지라고 합니다. 함으로 벗이여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명히 합니까? 이 명지가 어디가 있냐면 부산에 가면 명지가 있어요. 사상 들어가기 전에 명지. 우리 이렇게 부산에서 그때 선정님이 자주 오셨죠. 그분 사는 데가 명지예요. 명지. 그 명지동이 있어요. 그 부산에. 그래서 명지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하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은 발생이다 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기다 분명히 아는 것을 명지라 한다. 그게 지혜예요. 사성제를 모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성제를 모르고는 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지금 다른 타 종교나 모든 데서 뭐 지혜 했사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니까요. 사성제를 모르고서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라는 건 결국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인 팔정도를 자기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머리 정견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견이 바로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그 정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모두에 말했지만 여리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자기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학습되어 왔던, 세뇌되어 왔던 그런 지식, 알량한 지식 갖고 지혜를 운운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도반쌀이 붙다여 의식하는데 도반이 어떻게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반꽃이 나여 식별해야 한다, 식별해야 한다 함으로 그것이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식별해야 합니까? 즐거움이라고 식별해야 알고, 괴로움이라고 식별해야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을 식별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여 식별한다, 식별해야 한다 함으로 도반이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심, 의식 세 가지로 말한다 했어. 심, 의식. 심은 전문적 용어로 마음심자, 찢다, 따라해보세요. 찢다. 네, 마음심자 쓰고요. 의는 아까 말했다면 뜻의자를 써서 만호. 식은 우리가 알식자를 써서 윈냐냐. 따라해보세요. 윈냐냐. 이렇게 빨리어로는 찢다, 만호, 윈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자로는 심, 식 이렇게 마음을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했을 때 병원에서 죽었다 판정할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을 때를 죽었다고 판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별해야 한다. 그런데 식별해서 우리가 느낌하고 똑같아요. 식별해서 하는 것은 즐거움에 대해서 식별하고 괴로움, 그러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까지의 5가지 감각 영역은 자기가 식별을 못해요. 네?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않다, 괴롭지도 않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죠? 바로 대상을 쫓아서 우리가 18개가 나오죠. 안이비 설신 만어의 의지에서 그것들을 알지만 색성향 미촉 법을 안식이 비식이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육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 의식이 생김으로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거운 느낌이라는 식별, 의식이 식별하는 것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부예요. 18개라고 그래. 그걸 18개. 18개 내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거 없어요. 18개. 응? 18개에서 안 살고 저기 우리 병법에서 그렇죠. 36개로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기 36개의 자리는 어디 자리냐? 바로 열반의 자리입니다. 천부경에 나와요. 36개에 가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36개. 그건 깨달음의 자리라고 그래요. 열반의 자리, 36개. 우리는 그러면
어디 사느냐? 우리 중생은 64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중생과 열반의 세계는 64와 36개로 갈리게 된다. 이건 천부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개 나오니까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닙니다. 도반 쌀이 붙다여 의식이라고 하는데 도반이 어떻게 의식이라고 말합니까? 도반 꽃이 나여 식별해야 한다, 식별해야 한다라고 하므로 벌써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했죠, 이거. 6번 도반살이 붙다여 지혜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 이것을 결합된 상태입니까? 또는 분리된 상태입니까?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하여 이것을 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묻죠. 의식과 그러면 지혜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불이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띠나가 지혜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 이것들은 서로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하여 이것을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것을 식별하여 알고, 우리가 분명히 안 것을 식별하여 알고, 식별하여 안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분리하여 이것들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7번 도반쌀이 붙다여 지혜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 이것들은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묻죠. 분리되지 않는, 지혜와 의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니까 지금 꽃띠나 존자가 그러면 그 차이가 뭡니까? 묻습니다. 도반꽃띠나여 지혜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 이것들은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그것들의 차이는 지혜는 딱 깨어져야 하고, 지혜는 딱 깨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알려져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닦는다 그러죠. 도 닦는 그러죠. 그럼 뭘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다는 건 뭘 닦아요? 자기가 무명에서 명지로 사성제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성제를 닦는다는 말은 이해한다고 그러죠. 이해한다고 하는데 왜 닦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고집멸도 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가서 그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도닦음, 팔정도, 그 멸할 수 있는 길을 닦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 도닦음을 실천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는 것이고, 의식은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무의식이 90%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식이란 우리가 아까 말했던 18개 내에서의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조건 지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가 무명 속에서 명지를 터득하는 지혜를 닦아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차별과 모순과 위선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명지의 지혜를 닦아가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다가 그냥 가는지도 모르고 가버려요, 대부분. 그건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싸다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겠다 이 말이에요. 동물로 살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답게 살아라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도반꽃 지나여 느낀다 이건 이제 8번 도반쌀이 붙다여 느낌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반꽃 지나여 느낀다 함으로 것이여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것을 느낍니다. 도반이여 느낀다 함으로 도반이여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18개 내에서 이제 이렇게 식이 생김으로써 삼사하합촉하면서 수가 생겨버려요. 바로 조건이 삼사하합촉 수. 제가 보면 이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색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우리 회장님을 제가 눈과 이렇게 대상을 보고 여기서 식이 안식이 딱 생기는 순간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촉. 이게 닿는 거예요. 촉이 삼사하합 촉을 하는 거예요. 눈과 회장님이라는 대상과 거기에서 이 촉을 하면서 바로 수가 생기는 거예요. 느낌. 식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촉하면서 안식이 눈을 보는 게 촉이에요. 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탁 닿는 순간 조건지에서 느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을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즘에 그 사람사 보살계 받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야이었다 하는 게 이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는 느낌. 야이었다. 이렇게 바로 탁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제 이런 경우고 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여자분을 봤다 이 말이에요. 눈과 귀의 대상을 봤는데 이 여자분을 보고 처음 봤는데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름답다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 촉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끼어드냐. 이제 연기법으로. 그게 연기법. 애가 끼어들어. 가래가 딴하 가래가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가 돼요? 결국은 이제 내야 놓아달라가 생겨버려갖고 애를 낳게 되지요. 이제 그게 발전해서 그걸 이제 세속적인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경상도에서는 그런다요. 내 애 하나 청원을 내 애 하나 놓아달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 갔을 때 그 말을 듣고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범부와 여기서 이제 범부와 성현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안식까지 생겨서 느낌,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까지 딱 이렇게 생겨서 그 다음에 어디로 안 가야 돼요? 애로 안 가야 돼요. 애로. 범부는 애로 가버려. 이제 집착을 해. 애, 취, 생, 노사로 쭉 빠져버린다. 네? 그렇지만 성현은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는데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응하기만 해. 응관이에요. 그게 바로. 마땅히 그렇게 관해야 된다. 응관. 그냥 거기서 그렇구나. 열실직연으로 이것 또한 무상고무아로서 그냥 이렇게 지혜롭게 여리자기하면서 그대로 싸띠하면서 보게 된다. 그러게 되면 우리 회장님이 왔을 때 회장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 보살계 받고는 그동안 오지 않아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왜 회장님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현은 그냥 오셨구나야. 그냥 오셨구나. 담백해요. 그냥 그 전 과정에서 왜 오지 않아서 내가 어째 서운했다 뭐다 이런 감정 자체도 없어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아요.
우리 신도분들한테 제가 1년이 넘어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뭔 소리가 다 자기 그 보살님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우리 무경 스님은 얼마나 그냥 보살님들한테 따뜻하게 해줬는데 진명 스님은 조금 차갑다, 냉정하다 이런 소문까지 들고 그랬다. 다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게. 저는 깊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살다 오니까 그 습관이 돼서 그렇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제가 그걸 잘했으면 벌써 저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오시면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제가 뭐 이렇게 서양식으로 안아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손을 잡아주는 것은 이제 괜찮겠죠. 예. 근데 부처님이 손도 잡지 말아라 그러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그런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좀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은 내가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 서운하다 이런 말까지 막 들려요. 그리고 제가 뭐 건방지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선암사에서도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도 건방지다, 건방진 놈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심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수행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당신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놀아줘야 되고 같이 말도 섞어줘야 되는데 저는 내 할 일 하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전법만 하고 사니까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스님은 그게 당연하시죠.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안 돼. 그것은 저기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저기 봉사나라에 가서 내가 눈을 뜨고 가서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야기하면 봉사들이 뭐라 그래 장님들이 미친놈 헛소리 자빠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바라문들에게 그냥 미친놈 네가 뭐 붓다냐 침을 뱉고 막 난리를 치고 당했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조직이라는 것은 그 근기와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다고 해서 거기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막 그걸 굽신거리면서 그게 뭐 다 맞춰서 살 수는 없죠. 그러려고 하면 그냥 세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세속에서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출가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제가 하다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출가했으면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지 부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손 비비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줄타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출가도 그냥 어떤 스님이 능력이 있고 뭐 이래야 그리 줄서기 해서 그 선사스님 삼아서 가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뭔 사이가 출가자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대체. 그러려면 세속에 살아야지 못한다고 출가해서 무슨 잘 먹고 잘 살라고 출가를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터득해서 그 진리를 상구벌이 하와중생하기 위해서 출가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다음에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쉽게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전부예요. 전부 불교에서는 뭐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단지 그거에 조건 지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18개가 촉수, 취, 이렇게 연기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도반쌀이 붙다여 지각이로 하는데 보시 어떻게 지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반 꽃띠나여 지각한다 함으로 보시어 지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각합니까? 푸른색을 지각하고 노란색을 지각하고 붉은색을 지각하고 흰색을 지각합니다. 도반이여 지각한다 함으로 도반이여 지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연기에서는 수에서 바로 예로 가요. 근데 이제 좀 더 분별을 하면 수상사라 그래요. 상, 지각한다라고 이제 약간 갑니다. 지각은. 아까 제가 뭐랬죠? 우리 회장님을 딱 봤을 때 딱 느낌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각을 하는 거야. 그때 보살게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안 오셨다. 그래서 서운하다. 이렇게 이제 지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도반이여 쌀이 붙다여 느낌이라는 것과 지각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이것들은 결합된 상태입니까? 또는 분리된 상태입니까? 한 상태를 다른 상태가 분리하여 이것을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반 꽃띠나여 느낌이라는 것과 지각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 이것들의 결합된 상태이지 분리된 상태입니다. 한 상태를 이제 똑같은 내 말에 느낌과 지금 뭐죠? 지각과 의식이라는 것 이것이 결합된 상태이다 이 말이죠.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이게 우리가 그냥 분리를 느낌, 지각, 의식 이랬지만 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찰나에 같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워낙 빠르게 이것들을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고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 지각, 의식 그래서 수가 일어나면 상사가 다 같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12. 도반 쌀이 붙다여 5가지 감각 능력에서 벗어나 청정해진 정신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도반 꽃이 나여 5가지 감각 능력에 벗어나 청정해진 정신의식에 의해서 공간이 무한하다, 무한 공간 세계가 알려지고 의식이 무한하다, 무한 의식 세계가 알려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가 알려집니다.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이제 세계가 알려진다는 거죠. 12번 도반쌀이 붙다여 알려진 세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도반꽃이 알려진 세계를 지혜의 눈으로 알 수 있다. 장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안을 얻어야지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안을 얻기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장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한단 말이에요. 알도 못하면서. 장님으로서 막 뭐 하고 있는지 이리저리 참견하고 끼어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님들끼리 놀아야지. 장님 아닌데 와서 그냥 장님이 와서 눈 뜬 데 다 있는데 와서 장님이 와서 내가 뭘 봤는 코끼리 다리를 만졌는데 이렇더라 하면 깝깝해. 정말 아이고 저것을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진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몰라 본인은 몰라갖고 자기가 장님인지도 몰라갖고 그냥 까불고 다녀 설치고. 그때 칼방으로 이제 죽비 세 방을 좀 쳐줘야 되는데 또 이제 죽비 세 방 치면 뭐 스님이 폭력을 기른다 싶어서 그냥 놔둬.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도반 쌀이 붙다여 지혜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도반 꽃띠나여 지혜는 곧바로 알기 위해 존재하고 충분히 알기 위해 존재하고 버리기 위해 존재한다. 지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잖아요. 곧바로 알기 위해, 지금 곧바로 알기 위해, 충분히 알기 위해, 버리기 위해. 네? 곧바로 알기 위해는 뭘까요? 고통에 대해서 곧바로 알기, 충분히 알게. 그럼 그 고통의 원인과
소멸, 돛닦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버리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은 산이요. 첫 번째가 곧바로 알기 위해 존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알기 위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다음에 버리기 위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3번 반복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3번째 산은 뭐죠? 이미 다 버린 산이에요. 집착을. 탐진치 삼독을 버린 산이라 산 모양이 틀리겠죠. 자기 마음에 따라 이 경계에 따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부님들이 제 앞에 지금 설법하는 사티 진명 스님을 보고 전부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 틀려요. 하다면은 은사 스님으로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럼 누가 다르게 보여요? 다 자기의 마음의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상으로, 지각으로 인해서, 의식으로 인해서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대상은 그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에 물들지 않는 법은 그거예요. 대상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하여 성현처럼 응하기만 해야지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 스님을 스님으로 봐야지 남자로 보면 그게 이제 물들어 버린 거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님은 스님일 뿐인 것입니다. 예, 우리 불교에는 이제 거사보다는 이렇게 법은 여자 법부님들이 많다 보니까 스님들과 스캔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잡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님을 스님으로만 봐라. 잘생긴 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흑심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그때 잘생기셨고, 우리 아난다 존자가 얼마나 잘생겼고, 엄청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난다 존자도. 도반쌀이 붙다여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존재합니까? 도반꽃띠나여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한 2가지 조건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 있습니다. 도반이어야 이것들이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한 2가지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한 2가지 조건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 다른 사람의 목소리. 그러면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치에 맞게 그 상대방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의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견해를 일으킬 수가 없지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이치에 맞게 여리자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맹신으로 따라가면 나를 따르라. 천국이 눈앞에 있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사견이야 사견. 견해가 잘못돼서 따라가. 근데 그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따라가 볼 때. 왜 그 사람들이 따라가냐.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자기를 모르고 싹띠를 모르고 팔정도를 모르고 진리 사상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공학자들도 같이 죽어버리더만.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용인소 만화식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도반 쌀이 붙다에 올바른 견해는 얼마나 많은 요소 도움을 받아 마음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마음에 의한 해탈의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하거나 지혜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지혜에 의한 해탈의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합니까? 도반꽃띠나의 올바른 견해에는 이런 5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마음에 의한 해탈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하거나 지혜에 의한 해탈을 그 과실로 하고 지혜에 의한 해탈의 과실을 그 공덕으로 합니다. 그것이여 세상의 올바른 견해는 계행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견해는 이제 말하죠. 여기서 지금 심해탈과 해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해탈은 심해탈이라고 그러고 지혜의 해탈은 해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해탈은 일시적인 해탈이고 해해탈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마음의 해탈은 그냥 번뇌의 뿌리가 그냥 돌로 눌러놓은 걸 마음의 해탈이라고 해요. 그럼 돌을 지우면 다시 번뇌망상이 일어나. 해해탈은 그 번뇌망상의 뿌리를 애초에 다 뽑아버린 걸 해해탈, 지혜의 해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올바른 견해는 계행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계정해 그러죠. 계행의 먼저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토론의 도움을 받고 멈춤의 도움을 받고 통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5가지로 올바른 견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행. 계행이 바로 A예요. A. 불교에서는 A를 지켜야 된다. 계행을. 계행이 없으면 안 된다. 법당에 오면서 짧은 미니스커트 와서 이제 그 법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을 하고 가슴 파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절을 해대면은 스님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스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님을 농락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눈을 감고 이제 법문을 해야지, 그냥. 쳐다보지 말으라겠어. 네. 절집에 가면 절집의 분위기고 그런 복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유혹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뭐 나이트클럽이에요, 절이.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내가 여기서 어떠한 복장과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해야 그게 A라니까.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을 지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해보려고. 남편이 보면 좀 말을 하려고 용어까지 좀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짧은 옷 입고 왜 절집에 짧은 옷 입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니나 잘하세요 해보면 이제 골치 아프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지. 세상이 그래 또 말을 해야지요. 그것은 안 되지. 어찌다가는 좀 눈에 웃었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야. 후손들, 손자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야. 가르치지를 않으면. 그러잖아요. 저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냅둬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럼 자기 자손이 다친다는 게 그 피해는 결국 화살이에요. 화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행에 우리가 배움을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또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멈춤.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스톱 해야 된다고 그랬죠. 멈춤. 자기가 나갈 때 여리자기를 탁 한다면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오늘 절에 가는 날인데 옛날에 우리 보살님들은 절에 가기 하루 전날부터 모욕 제기하고 단정히하고 그때는 막 그 고기도 안 먹고 냄새 나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싸고 이고 지고 절에를 왔어요. 맞아요. 불공 드린다고 공양 올린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올 때 그냥 절에 간다고 그랬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절에 간다고 뭐 화찬란하게 그냥 와버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갖고 무엇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 정성 A도 없이 부처님한테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것은 자업자득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로 청정히 하고 하심을 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 도움을 받아 마음의 해탈, 심의 해탈과 가시로 마음의 해탈 과시를 공덕으로 한 지혜의 해탈 과시로 지혜의 해탈 과시를 공덕으로 합니다. 도반살이 붙다여 존재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도반꽃 인하여 3가지 종류의 존재, 감각, 쾌락의 욕망의 존재, 미세한 물질의 존재, 비물질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존재를 뭐라고 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3계라고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3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3계에 자기가 어디에 사는가, 오늘 하루 중에서 3계에 어디에 욕계에 사는가, 색계에 사는가, 무색계에 사는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도반살이 붙다여 어떻게 미래에 다시 태어나고 윤회합니까? 도반꽃 지나여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여기서 윤회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했죠. 쌀이 붙다가 이런 걸 정확히 들어야 돼요. 도반꽃 지나여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여기저기 활락을 주며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합니다. 이게 사성제 이야기예요. 여기 사성제에서 무엇은? 집성제. 우리가 생로병사 구부, 아니 생로병사에 별리고 원중해고 구부 듣고 오치 온고 모든 것은 이 오원이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집착은 뭐냐? 가래로 인해서 무명에 덮여서 결국은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도반살이 붙다여 어떻게 미리세 다시 태어나 윤회하지 않습니까? 도반꽃지다의 중생들은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나서 가래가 소멸함으로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태어나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불교는 무명에서 어디로? 명지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천년의 천만급의 어둠의 동굴에, 어리석은 동굴에 자기가 명지의 지혜의 등불을 하나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천년 만년의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깨닫게 되면 명지를 통해서 그때 어리석음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보리, 보디. 그랬을 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이 내용이 오늘 하루 강의가 끝난데 이건 내용만 이해해도 불교의 교학적인 체계, 교리문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 유튜브에 보면 건강경을 뭐 전부 그 내용대로 뭐 그때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해놨지만 저처럼 이렇게 건강경 강의를 하는 건 초기 경전이니까에서 하는 건 드물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내용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내용들의 품수 내용들은 그냥 쉽게 그냥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그걸 다 안 해도 그냥 알게 돼요. 제가 이제 6조 대사의 마지막 9개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 일주일간 해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11주, 12주 강의 때 2번에 걸쳐 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이해하면 10강까지 했던 내용을 총 결산으로 건강경에 6조 해능조사의 9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다음 주까지 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6조 9결 2주를 더 하고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여리자기를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윤회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무명은 결국 탐진치 중에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무명행식, 무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명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법명 중에 명지향이 참 좋은 법명이에요. 근데 명지향은 아직까지 우리 저기 울산에서 이제 와주셨던 분들에게 내가 드렸던 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부처님은 참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마음과 몸과 마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인간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어떠한 정신과 몸과 마음이 조건 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걸 실은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우리가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싸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이제 합병증 걸려갖고 뭐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부처님의 메시지는 인간이 와서 너가 참 부처로서 인간답게 살다가라 라는 메시지예요. 동물로 살지 말고. 왜 인간으로 그 수천만 급의 좋은 업장을 다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인간답게 살지 말고 지 멋대로 그냥 동물처럼 살라고 하냐. 인간답게 살아야지. 학생이라고 짜주십시오. 형님이가 지금 아주 기분 나빠라 합니까? 우리 형님이가. 이따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개송이 이제 제가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영 지우 물고 견지 자그이 이 단범부 미이 축물 성현 명이 응물이다. 형상이 사물을 만남으로 인연하고 인연한 고로 그것을 보고 자기할 따름이거늘. 다만 범부는 미하여 미혹하여 무명하여 무명 때문에 사물을 쫓아 따르고 성현은 밝아서 명지를 통해서 사물에 그냥 응하기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구결들은 진짜 기가 막힌 구결들이에요. 개성이. 이게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형상을 음과 사물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거기에 식을 통해서 아까 촉수 애로 가지 말아라. 애로 가래로. 그래서 제가 딴하라고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집착이 바로 붙어버려요. 가래를 통해 취하려고 하고 하면서 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부와 성현은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 단지 미혹하여 범부로 사는 거지. 원래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시불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에 응하되 최대한 황립 사티파타나와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물에 단지 응하기만 하라. 상대방이
왜 저런다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어리석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저것을 어떻게 해볼까, 펴주게 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착이에요. 너는 여기까지 열이 자기에 대한 요인서 만나시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법 선언을 하고 축원하고 끝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의 사선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허기를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허기를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이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미 마을로 가야 하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11월 8일 향림사 금강경 법회 동참 공덕으로 우리 법원님들 이 생에 열이 자기와 삿띠를 확립하여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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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띠 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